안녕하십니까.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율의 이야기를 나눌 투게더의 법장입니다. 첫 방송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 5번째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계율을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 가지 하지 말라 또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저희 투게더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것과 꼭 해야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때 불교 여러 교리나 계율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면서 가장 주의를 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구의 몸, 입, 생각이라고 하는 세 개를 우리 삼업이라고 부릅니다. 왜 업이라고 하냐면은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가 항상 주변과 함께하고 그 관계 속에서 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신구의 중에 우리가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입,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투게더에서는 말에 대해서 불교 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바로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해서, 불교에서 칭찬이라고 하는 것, 즉 말이라고 하는 것 중에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칭찬이 되겠죠. 그래서 그 칭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칭찬에 반대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짓말. 우리 불교에서 망어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망어계라고 해서 거짓말을 계로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를 불교에서는 한문으로 표현해서 망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망어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바로 큰 거짓말과 작은 거짓말이라고 해서,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지 큰 거짓말은 뭐고 작은 거짓말은 뭐야? 라고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큰 거짓말과 작은 거짓말, 당연히 불교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바로 아실 겁니다. 바로 망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서 큰 거짓말은 대망어, 작은 거짓말은 소망어라고 해서 두 가지의 망어계를 불교에서는 금지시키고 있고, 또한 그 금지시킨 거에 반대로 그것을 다시 실천행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럼 대망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어와 소망어의 구분은 우리 율장에서 특히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저희 지금 계율을 이야기하면서 율장과 보살계 두 가지의 계와 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은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토대로 부처님이 금지를 시키신 수범수재라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보살계는 부처님께서 미래세를 내다보시면서 중생들이 수행을 하며 또는 일상을 살아가며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를 깊이 염려하시고 만드신 내용이다 보니까 두 계와 율에 미세한 차이가 있고, 망어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있어서 먼저 율장에서 나온 대망어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망어는 기본적으로 큰 거짓말, 피해가 굉장히 크고 불교에 큰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대망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용을 잠깐 보시면, 강가에 머물던 하나의 승가가 있었습니다. 그 승가의 분들이 많은 보시를 받고 싶어서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거사들, 우리로 말하면 신도님들이겠죠. 신도님들에게 우리들은 상인법, 즉 깨달음, 높은 분의 법을 얻었고 그를 통해서 아라한이 되었으며 선정과 신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사람에게 보시를 할 때 참된 보시가 될 것이며, 나야말로 진정으로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 아닌 누군가에게 보시를 한다는 건 헛된 것이다 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이런 말을 들은 거사들, 즉 신도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공약물을 주변에 여러 승가가 있었지만 그렇게 두루 다 드리지 않고 이 바구라고 하는 강가에 있던 비구 스님들에게만 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승가는 다 평등합니다. 다 똑같고, 또한 또 탁발을 나가서 평등하게 공양을 받아 그걸로서 또 다 함께 화합하여 공양을 해야 되는데, 보시물이 전부 다, 그리고 공양물이 전부 다 바구강가의 승가에게만 가다 보니까 다른 승가, 즉 비사리성에 있던 승가들은
그러한 공약물을 받지 못해 수행 기간 동안 잘 먹지 못하고 옷도 너무 람루해서 수행을 하기는 했지만 너무 힘든 시간을 겪게 된 것이죠. 당연히 부처님께서는 일체지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욕심을 부렸던 승가, 그리고 아직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자신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공약물을 받기 위해 했던 것들을 두 개의 도적으로 평가하시면서 이러한 거짓말을 통해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두 가지 도적이 있으니 하나는 실제로 청정한 행, 바로 수행이죠. 본인이 승려로서 출가자로서 마땅한 행을 해야 하건만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 거짓말을 한 도적인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입과 배를 채우기 위해 그릇된 것임이 있음에도 고의로, 즉 자신의 욕심만의 생각에 빠져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거짓을 말해 스스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들이요, 설령 사실일지라도, 정말 깨달았을지라도, 정말 내가 상인법을 얻었을지언정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늘 하물며 그렇지도 못하면서 남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알지도 보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말하고 보았다 말하는 것은 허망한 거짓말. 여기서 말하는 허망한은 무슨 뜻일까요? 즉 법을 욕되게 하고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는 거다 보니까 그러한 허망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죄입니다. 이 비구는 바라이기 때문에 함께 살지 못한다라고 해서 승가에서 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처벌을 내립니다. 그 정도로 이 거짓되게 깨달았다라고 하고, 그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자신이 이익이나 명예를 취하고 그렇게 해서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승려로서, 즉 출가자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일 중에, 그리고 가장 못된 일 중에 한 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큰 거짓말, 대망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소망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미 거짓말의 내용이 다 나왔죠. 근데 소망어, 작은 망어는, 작은 거짓말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거짓말의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소망어계는 만일 비구가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면 바일죄이니라. 즉 순수한 형태의 거짓말입니다. 이익과 명예를 취하는 거짓말도 당연히 거짓말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거는 바로 깨달았다라는 표현,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얻었다라는 내용이 없이 사람들을 순수하게 속이려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것들은 다 작은 거짓말이라고 평가해서 총 8개의 소망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종류가 나오죠. 보지 못한다는 것을 보았다 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 하고, 닿지 않은 것을 닿았다 하고, 알지 못한 것을 안다 하거나, 본 것을 보지 못했다 하고, 들은 것을 듣지 못했다 하고, 닿은 것을 닿지 않았다 하고,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니라 해서, 여기 이렇게 중간에 딱 자르면 4개로 해서 보았다고 하거나 그것을 다시 보지 못했다고 하는, 반대로 한 번씩 바뀌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부처님께서 했다 안 했다를 다 포함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지 않고 자신들이 허망한 거짓말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바로 그 노력이 이 소망어계의 내용이 있어서, 거짓말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을 이게 긍정의 거짓말이든 부정의 거짓말이든 다 금지시키게끔 이렇게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래서 대망어, 큰 거짓말은 깨달았다고 하며 이익을 취하려는 것.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에 따라 이익을 누구만을 위해? 나 자신만을 위해 취하려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은 사사롭지만서도 사람을 속이려는 것. 수행자는 항상 자신과 타인, 우리 자타일치 성불도라고도 하고 자리이타라고도 하죠. 함께 화합하고 승가 안에서 부처님 법을 닦으며 함께 성불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두지만, 사사롭게 사람을 속인다라는 그 자체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 또는 그 피해로 인해 내가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모든 행위도 다 작은 거짓말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거짓말 자체는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장에서는 대망어와 소망어로 분리했던 것을 보살계에서는 좀 더 하나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근원적인 형태로 죄로서 다룹니다. 보살기의 내용을 좀 잠깐 보실까요?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시켜 거짓말을 하거나 방편으로도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의 인과 연과 법과 업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거나 본 것을 보지 못했다 하며 몸과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일체 중생에게 바른 말과 바른 견해를 갖게 해야 하거늘 하물며 일체 중생에게 삿된 말과 삿된 견해 그리고 삿된 업을 내게 하겠는가. 만에 하나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보살의 발화의죄이다 라고 해서 보살로서의 자격을 잃게 된다 라고 나와 있어서 우리 앞에 나왔던 대망어와 소망어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살펴보시면 스스로가 제일 핵심이죠. 스스로 거짓말을 하거나 앞에 나왔던 대망어, 소망어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험담을 해서 그걸 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보살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남을 시켜서 하거나 또는 요새 같은 시기에는 좀 더 발달됐지만 옛날에는 방편이라고 해서 주문이나 주술 등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는 인터넷도 있겠죠. 저희 뒤에 이제 나중에 다른 방송에서 인터넷의 윤리, 인터넷 까르마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룰 텐데 바로 인터넷상의 댓글이나 또는 뭐 카카오톡이나 라인이나 여러 SNS 매체를 통해서도 요새는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 보이스피싱 또는 뭐 요새는 사이버 레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피해의 근본은 바로 거짓말로 돼 있죠. 이런 것도 이 방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원인, 즉 내 욕심이겠죠. 또는 누군가를 속이려는 나쁜 마음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 즉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어기게 되는 법, 또 그 행위로 인해서 생겨나는 업이 다 거짓말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율장을 통해서는 출가자가 나오지만 보살계에서는 보살을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항상 바른 말을 하는 존재이고 바른 견해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보살님이나 거살님들 많으실 텐데 보살은 항상 이런 겁니다. 다들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일체 중생에게 바른 말과 바른 견해를 갖게 해야 됩니다. 보살의 가장 핵심은 회양이며 바람일행이죠. 회양과 모든 바람일행은 나와 남 그리고 모두가 함께 화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수행이 곧 타인의 수행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바른 말과 바른 견해를 갖듯 다른 중생들에게도 똑같이 해야 되죠. 그렇긴데 하물며 일체 중생에게 삿된 말과 삿된 견해와 여기서 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업도 있지만 행동도 들어갑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한다고 하면 이러한 존재는 보살로서 자격을 완전히 잃기 때문에 이미 자체로 보살이라고 할 수 없죠. 보살은 불교 수행에서도 굉장히 높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살의 발화의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말에 대해 원효 스님은 좀 더 섬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아까 나온 스스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다 보면 난 진짜로 거짓말 아닌데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또 거짓말이라는 거 알면서도 교묘하게 속여서 거짓말이 아닌 척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다음 방송에서 자찬회타라는 계에서 특집으로 좀 다룰 것이고 오늘 거짓말에 대해서도 원효 스님은 5가지로 거짓말을 정의하십니다. 이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대망어와 소망어에 대한 인식입니다. 당연히 대망어를 스스로 대망어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중죄입니다. 왜냐? 내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마음과 거짓말을 당하는 대상이 똑같이 대망어로 일치됐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대망어이기 때문에 아까 나왔듯이 보살의 발화의죄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망어를 하면서도 소망어라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의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죄가 그대로 똑같습니다. 중죄입니다. 왜냐?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똑같은데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대망어를 소망어라 생각하는 거죠. 의심하는 것과 생각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생각은 진짜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대망어는 철석같이 소망어라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원효 스님께서 이런 거는 경죄이다라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어는 그 자체로 이미 소망어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즉 카테고리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소망어를 대망어라 생각하는, 여기는 생각했을 때 경제라고 하듯이 여기도 똑같이 대망어라고 철석같이 믿었어도 이미 소망어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경제로 둡니다. 바로 이 두 부분이 조금 미세하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즉 대망어와 소망어를 어떻게 보냐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소망어를 대망어로 의심하면 경제이다 라고 해서, 대망어는 그 자체로 이미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것을 진짜 대망어인지 모르고 할 때, 진짜로 모를 경우입니다. 그럴 때만 경제로 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소망어는 소망어 자체로 이미 경제이기 때문에 대망어랑 같은 구별은 늦지 않았던 겁니다. 그만큼 원효 스님은 보살계 자체에서도 굉장히 섬세하게 중생을 위해서, 그리고 보살의 행동을 위해서 잘 다뤄놨지만 그거를 한 번 더 깊게 바라봐 주셔서 중생들이 그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게끔, 그리고 첫째는 죄를 판단하려고 보살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섬세한 형태로 계율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효 스님에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거를 알지만서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불교에서는 지범계차라고 부릅니다. 진일지자, 어길범자, 10개자, 다들 찾자를 씁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녀야 할 때 진이고, 또는 범해야 될 때 범하고, 개를 열어야 할 때, 즉 나의 행동을 열 수밖에 없을 때 열고 닫을 수밖에 없을 때 닫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해서 원효 스님은 보살계를 주석하시면서 반드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지금 보시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네 가지 형태로 계율을 어겼을 수밖에 없었을 때 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첫째는 바로 가장 중요합니다. 지범계차라고 불리는 것은 첫 번째에 등장합니다. 일향복비죄라고도 부르는데 오로지 복이 되고 죄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거짓말을 했음에도 죄가 되지 않는 경우 굉장히 드물죠. 어떤 경우냐면 달기보살처럼 거짓말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비록 거짓말일지언정 그 중생을 올바르게 잘못된 수렁에 빠져 있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선한 거짓말일 경우엔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묻 중생들, 저 같은 범부들은 이걸 보면서 그럼 거짓말을 좀 좋은 뜻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하나 달아두셨죠. 바로 달기보살처럼이라고 합니다. 이 달기보살은 무슨 뜻이냐면 통달할 달자에 기근 기자입니다. 중생의 모든 근기에 통달한 보살, 즉 내가 하는 행동을 이미 상대방의 근기를 알고 있어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따라올 수 있겠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대기설법과 같은 것이 가능한 존재인 겁니다. 아무나 쉽게 원효 스님의 무해행이나 회통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된 의도로 사용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원효 스님께서는 여기에 달기보살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리고 굉장히 수승한 수행자의 형태를 두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지범계차다 또는 무해행이다 라고 해서 그 행동을 따라하지 않게끔 하고, 또 후대 사람들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처럼 조건을 달아서 지범계차를 설정해 두신 겁니다. 어찌됐건 불교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거죠. 자비행입니다. 거짓말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에게 거짓으로 속이는 겁니다. 즉 저 거짓말에 대한 업은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선업이냐 악업이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비록 자비행으로서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의 업은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그 업에 대해서도 정말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수행자, 즉 달기보살이 됐을 때 그 업이 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정말 아무나 쉽게 무해행과 지범계차를 간단히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볍게 생각한 지범계차라고 또는 무해행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진짜로 거짓말같이 다가갈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생각했던 수행보다 낫다라고 해갖고 실망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원효 스님께서도 달기보살이라고 하는 특수한 수행자의 형태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도 제가 항상 제가 계율학을 하고 있는데 원효 스님의 주석을 볼 때마다 정말 참 놀랍고 원효 스님께 감동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둘째 부분에도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닌 경우이다. 이거는 정말로 피치 못하게 본인도 모를 정도로 이루어질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거를 벌써 원효 스님께서는 먼 이전부터 고민을 하셨던 것이죠. 즉 정신적으로 미쳐 있거나 광란심이라 해서 혼란한 상태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의도가 들어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 의도 속에 욕심, 이익, 명예를 추구하는 무언가가 들어있는 거지만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정말로 무엇에 씌였다라고도 표현하죠. 우리 그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신 특수한 상황을 두고 계신 겁니다. 셋째, 넷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오직 경제, 가벼운 죄이며 무거운 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까도 나와 있듯이 카테고리가 완전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소망언은 무조건 경제가 되는 겁니다. 즉 깨달음이다. 법을 논한 것이 아닌 사람을 속이겠다라고 하는 사사로운 상태에서의 거짓말은 다 경제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중재. 중재는 절대로 경제가 아니며 대망언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부로 악용하거나 또는 본인이 얻지도 못했고 닦지도 않았던 수행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갖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 현혹시킨 것을 통해서 자신이 무언가의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 거짓말. 그 중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대망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망어는 율장에서는 승가에서 쫓겨나는 바라이죄가 되며 보살계에서도 보살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는 바라이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조차도 가져서는 안 되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장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법장 스님의 투게더죠. 네, 여기에 나오는 법장 스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수 법장 스님. 그래서 제가 한문을 넣어둔 겁니다. 일부러.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화엄경의 성자이신 현수 법장 스님께서 똑같이 보살계 본소라는 곳에서 주석을 다신 내용에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또는 무섭게 표현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병을 엎으면 물이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어 해탈과 열반의 문을 닫게 한다. 살생과 투도 등의 허물은 망어를 원인으로 하니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보조하기 때문이다. 망어는 성계와 차계를 갖추기 때문이다. 첫 번째 구절은 참 멋있게 써놓으셨습니다. 거짓말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병이 엎어지면 그 안에 물이 들어갈 수, 즉 한 번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라고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과거에도 똑같이 했던 겁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이미 취소했어, 미안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뱉어진 말은 누군가에게 전달이 될 것이고 그 말의 영향력은 수없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되돌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본인의 생각일 뿐 퍼져나간 영향은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미 누군가를 속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속인다라는 생각엔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업이 생겨난 거기 때문에 업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해탈과 열반입니다. 해탈과 열반은 바로 업으로서 번뇌를 끊고 윤회를 벗어나 정멸의 상태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에 들어가는 것을 문을 닫게 한다라고 과거에도 이렇게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구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음주계를 통해서 성계와 차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살도, 음망, 그리고 음주 이 5계 중에 앞에 4개를 성계, 음주계를 차계라고 표현해서 음주계를 통해 성계까지 다 어길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보시면 망어에서는 성계와 차계를 다 갖추고 있다 해서 훨씬 더 무겁고 무서운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살생과 투도 등의 허물은 망어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니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보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이미 속이려는 마음을 전제해서 그것을 훔치거나 이미 또는 속이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의 원인은 다 거짓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이거야 라고 해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통해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피해를 나의 이익으로 갖고 오는 또는 즐거움으로 갖고 오려고 하는 무언가는 다 거짓말을 원인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언은 다 성계와 차계를 갖춘 가장 무서운 죄가 된다라고 이곳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구업입니다. 여러분, 구업은 거짓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망어계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율장에서는 망어계로 표현하지만 보살계에서는 좀 더 섬세하게 나누고 불교의 여러 경전에서도 구업의 대상이 되는 망어에는 망어뿐만 아니라 지금 등장하는 욕설, 악구, 이간질, 양설, 속이는 말, 기여가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욕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속이는 거, 악구, 양설, 기여가 전부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업을 가장 경계시키고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전부터 여러 경전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수업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구의 삼업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이 구업이 가장 저지르기 쉽고 또는 가장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 주기 쉽지만 이 구업만큼 되돌리기 어렵고 지우기 어렵고 다른 업보들을 동반시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거짓말을 안 하면, 거짓말, 욕설, 이간질, 속이는 말을 안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참된 말이 됩니다. 즉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자체가 참된 말을 하자라는 말의 반대말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만 안 하고 상대방을 속이려고만 안 하고 그를 통해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안 한다면 바로 우리는 그 자체로 자비행 그리고 바람일행,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즉 구업을 짓지 않으면 그 구업이 우리의 수행이 될 것이고 그 수행이 공덕이 돼서 우리를 해탈 열반 그리고 행복으로 이끌어 줄 거라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법정 스님의 글 중에 이 구업과 관련한 아주 아름다운 글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현명한 사람은 남의 욕설이나 비평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또 남의 단점을 보려고도 않으며
남의 잘못을 말하지도 않는다.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입을 잘 지키라고 했다. 맹렬한 불길이 집을 다 태워버리듯이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입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고 만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날이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 마음의 문인 입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법정 스님께서 글 속에서 표현을 하고 계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수행의 하나의 토대로서 구업이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구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항상 명심하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 현명한 사람은 남의 욕설이나 비평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의 수행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에 집중을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투게더 첫 시간부터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불교인이라면 반드시 닦아야 되는 세 가지의 가르침, 개, 정, 해, 사막이 있습니다. 개는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는 거,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면 선정을 얻을 것이며 그러한 사람을 주변에서 인정해줘서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첫 구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남의 단점을 보려고도 하지 않으며 남의 잘못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남의 단점을 보려고 하거나 남의 잘못을 말하려고 하는 건 대부분 내가 그보다 위에 올라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위에 올라가고 싶으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내 수행, 내 할 바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끌어내리고 그를 욕하면 그가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높아졌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같이 올라갈지언정 또는 내가 올라갈지언정 그렇게 해야 하건만 남을 깎아내린다면 그것은 더욱더 못난 것이고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그리고 모든 화는 입으로 나온다. 항상 우리 얘기하죠. 입이 방정이다라고 할 만큼 여기서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잘 지키라고 했다. 맹렬한 불길이 집에서 불이 나는 거죠. 집에서 난 불이 집을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그처럼 내 입안에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온 것이 나를 다 태워버리고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꾸미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그를 통해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그를 폄하한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입이 불길이 되어 다른 누군가를 깎거나 훼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태우고 마는 겁니다. 입은 내 스스로를 때리는 도끼이며 나를 찌르는 칼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일체유심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이 마음 먹기 나름이고 마음이 어떠한 생각을 갖냐에 따라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문, 즉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인 입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게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가르침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아는 연예인이 많지 않지만 예전부터 알던 신동엽 씨라고 계신데, 신동엽 님이 예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증을 섰다가 크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본인의 삶의 모토로 가진 말이라는 걸 제가 우연히 한 방송에서 보고 참 보고 한 번 시련을 겪고 났더니 이 사람이 이런 큰 깨달음 또는 가르침을 얻게 됐구나, 스스로의 삶에서 얻게 된 것이죠. 어떤 말이냐면 다른 사람 험담을 본인에게 한다라는 건 부메랑과 같이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신동엽 씨를 만나서 그 사람의 딴 사람에 대해서 막 욕을 한다라고 하면 신동엽 씨는 그 사람과 그 말을 욕을 한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린답니다. 왜냐? 그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는 내 욕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거듭 당부, 진짜 말 조심하십시오 라고 써있죠. 그만큼 말은 너무 가볍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가볍고 빠르게, 저도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 이 말만큼 무거운 게 없습니다. 말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한다는 자체는 이미 타인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고 그 약속을 어긴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돌아온다는 말과 같이 불교에서 전하듯 구업은
반드시 금생에 본인에게 되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왜? 내가 전한 말이 타인에게 갈 것이고 타인에게 전달된 말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되돌아온 나의 말은 나를 향한 화살이 돼서 또는 도끼가 돼서 칼날이 돼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아까 보살계를 설명하며 법망경에 이러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보살은 이미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함께 합니다. 내 수행이 타인의 수행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 말 한마디에 조심하고 그 안에 배려심, 즉 자비가 들어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일체 중생에게 바른 말과 바른 견해를 갖게 해야 된다. 바른 말과 바른 견해를 갖게 하기 위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듯이 스스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견해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게 되면 그 바른 말이 타인을 통해서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겁니다. 따스함이 될 것이고 불법이 될 것이며 행복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욕이나 누군가를 속이는 거짓말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와 나를 욕되게 하고 나를 속이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바라보면 그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업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자비를 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칭찬입니다. 칭찬만큼 또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또한 칭찬만큼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칭찬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려워하죠. 나 부끄럽다, 창피하다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수행자고 수행을 한다는 건 타인에게 나의 영향력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닦은 무언가를 타인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장 아끼고 내가 즐거우면 세상이 다 찬란하게 빛나지만 내가 아프거나 내가 힘들면 이 세상만큼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내가 칭찬받으면 기분 좋듯이 타인에게 나의 자비를 베풀고 배려를 보여주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칭찬인 것이죠. 그리고 구업을 짓지 않고 지옥고를 면하며 내 스스로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즉 업보를 쌓지 않은 가장 빠른 수행도 또한 칭찬입니다. 굳이 타인에게 안 해도 될 말, 욕을 하거나 속이거나 이 자체에는 이미 업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또 다른 표현, 타인을 부르는 건 바로 칭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업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다시 욕됨과 어려움으로 되돌아오듯이 칭찬도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겁니다. 너무나 쉽죠. 내가 칭찬받고 싶으면 타인을 먼저 칭찬하면 됩니다. 나는 칭찬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날 칭찬 안 하지? 라고 하는 건 이미 안 됩니다. 그 자체를 비교하는 것이고 그 말 자체는 타인을 나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설령 돌아오지 않을 칭찬이라 할지언정 내가 먼저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쌓이고 쌓여 불교의 인과응보 자업자득에 의해 반드시 우리에게 칭찬으로 되돌아옵니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인데 해서 타인에게 힘듦을 주고 그 힘든 타인이 또 나를 미워하고 서로가 이어져 있는 연기의 관계 속에서 굳이 나에게 어려운 말 또는 아픔을 줄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멈추고 칭찬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불필요하게 던진 거짓말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거짓말은 내 가슴 그리고 나의 일생을 다 훼손시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수행하고 있고 열심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행복함의 가장 쉬운 것은 바로 칭찬입니다. 행복한 만큼 좋은 말을 하는 것이고 좋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주변 사람들도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되돌아옵니다. 비록 지금 조금 좋은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있을지언정 내 신구의를 잘 정화하고 칭찬하고 아름다운 말을 뱉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올 겁니다.
자비로운 말을 그들에게 건네주시면 그분들이 좀 놀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 오늘 뭔 일 있어?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면 스스로를 조금 참회해야 됩니다. 아, 내가 칭찬을 자주 안 해서 이런 말을 잘 안 하니까 저분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거짓말은 그치고 칭찬은 적극적으로 하는 오늘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희 투게더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에 대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칭찬하시죠라는 이야기로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 말고 우리 말 속에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교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도 자찬회타라고 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그치게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오늘 가르침과 함께 이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 좀 더 자비롭고 행복한 말로 주변 분들과 행복한 하루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